몇몇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이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중 약 2달가량이 아주 바쁘답니다. 그 회사는 1년에 2달가량이 아주 바쁜데 그래서 일반 직원들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 2달 동안 아르바이트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다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할 때 또 기왕이면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일을 몇 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는 투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근무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숙제를 근무 시간에 한다. 성경 공부 숙제. 성경 공부 숙제를 아르바이트하는 근무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는 주로 대학생들하고 젊은 애기 엄마들이 주로 한다 그래요. 근무 시간에 성경 공부 숙제를 한다. 또 어떤 데는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섬기는 교회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본인이 성가대래. 그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한참 바쁜데 그 자리를 그만 일찌감치 뜨고 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회사에서 복사를 해간대요. 잔뜩 해간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고 아주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한 하소연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만을 거룩한 곳으로, 교회의 사역만을 거룩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런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교회 안에 소금이고 빛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교회의 사역을 거룩한 일로 믿고 우리가 행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교, 또 다른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곳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들이 읽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궤가 등장하죠. 언약궤. 이 언약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다 건너요.
백성들 다 건넌 것 확인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밖으로 나가니 요단강이 다시 닫혀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언약궤 중심, 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 중심. 왜요? 이 언약궤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궤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의 흐름과 동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어요. 블레셋이 가져가 버렸어요. 약한 민족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그것이 갔는데 말이죠.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우상 신전의 언약궤가 놓여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참 어려운 시간입니까? 때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놓여 있기도 했고, 또 석 달 전에는 운반을 해오다가 실패해서 그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간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윗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운반되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일꾼들, 바로 우리 행전 식구들, 주님의 사명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행전 식구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25절 읽어보죠. 25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언약궤를 옮기는 사역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답니까? 즐거이 메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즐겁게 했다. 주님의 일을 어떻게 했어요? 즐겁게. 성전 안에서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다 주님의 일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즐겁게. 여러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거, 그거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고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즐겁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즐겁게. 그런데 사명을 맡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즐겁게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요. 자,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디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예, 결국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교회에서 즐겁게, 가정에서 즐겁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즐겁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런 공동체에서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의 일 하면은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부분,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만 거룩한 일이라고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빨리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은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일이요, 그것을 내가 즐겁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분명한 것은 밖에서 일을 하는 여성은 대단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림, 해도 표시도 안 나는 그 살림. 그런데 그러한 고된 살림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살림을 잘해야 가족이 살아나요. 그 엄청난, 그 위대한, 그 거룩한 일을 우리 주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겨진다면 즐겁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즐겁게 일하셔야죠. 즐겁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보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적 거장답게 종교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인 줄로 믿고 일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 위대한 일임을 알고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당시에 그 가톨릭의 그 엄청난 그 세력 앞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래요.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려서 밤마다 사단과의 그 싸움이 지속되기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영육간에 괴로웠겠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부터는 이 마틴 루터가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이 마틴 루터,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 기도를 한 이후부터 마틴 루터는 단잠을 잤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주님, 여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인간들의 것입니까? 주님, 저에게 맡기신 일이 주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저의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일이라면은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잠을 자겠습니다. 맡기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더니 단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고 마틴 루터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맡길 때에 단잠을 잡니다. 이렇게 맡길 때에 그렇고 즐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려고, 내가 다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말이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한계에 부딪히고 말아요. 내가 금세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아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 하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길 때에 단잠도 자고 주님께 맡길 때에 내가 즐겁게 기쁘게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일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즐겁게 할 수 있으시겠죠? 직장에서도 즐겁게 할 수 있겠죠? 학교에서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말이죠.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일들,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즐겁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린 평생 일해야 되는데 평생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주님의 일을 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27절, 28절 읽어볼까요? 27절, 8절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언약궤를 운반하는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열정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장을 막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악기들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준비기를 잘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서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정적으로 성실함으로 서로 합력하여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합력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로 맹활약을 하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한 양준혁 선수를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공격 부문 10개 중에 9개의 최고 기록을 이 양준혁 선수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를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자서전적 에세이가 나왔는데 그가 쓴 그 책의 제목이 뛰어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제목부터가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그 양준혁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저 1루까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나는 그저 1루까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난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1루까지 걸어서 간 적이 없다. 맞아요. 그는 타석에 들어서서 말이죠, 휘둘렀는데 그게 공이 빗 맞아가지고 얼마 못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거 1루까지 뛰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뭐 던지려고 그러는데 잡아갖고 수비수가 던지려고 하는데 1루까지 뛰어간 거예요. 그냥 조금 한 몇 미터 가다가 와야지. 그런데 양준혁 선수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빗 맞았건 잘못 맞았건 어떻게 됐건 무조건 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1루까지 뛰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잘못 때려갖고 말이죠, 그냥 이 병살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뻔히 아는데, 남들도 보기에는 뻔히 이제 금세 죽을 텐데, 그래도 막 그 덩치가 크거든요. 막 뛰는 그 모습이 우습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나 양준혁 선수는 1루까지 걸어간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서 그곳으로 뛰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프로야구의 또 한 명의 전설인 김응용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양준혁만큼 1루까지 열심히 뛴 선수는 아직까지 없다. 이 야구계의 거장이 인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때로는 양준혁 선수가 당연히 죽을 것 뻔히 알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뛰는 중에 수비수가, 상대 선수가 공을 던져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뛰니까 당황해갖고 어떻게 잘못 던져갖고 실수로 양준혁 선수가 살아난 경우가 몇 번 있답니다. 그 오랜 세월에 몇 번 있답니다. 그러니까 살 확률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몇 번을 던진 것이죠. 열심히 뛰지 않는 사람은 그 몇 번 없어요. 저는 이 양준혁 선수를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그래서 그는 야구계의 전설이 되었어요. 열정적으로 뛰고 성실하게 뛸 때에 그의 팀이 좋아지고 성장하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기가 싫은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 그의 직업은 의사였지요. 하나님이 참 잘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웬 병이 그렇게 많아요?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여러 가지 질병을 끌어안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의사인 이 누가를 곁에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누가는 말이죠, 그저 주치의 정도로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온몸을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여러 권의 옥중 서신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말입니다. 그 서신 중에 그 뒷부분에 이런 기록이 꼭 있어요. 누가가 나와 함께 이곳에 있느니라.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을 하노라. 누가가 감옥까지 간 거예요. 감옥까지. 거기까지 갔구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데 감옥까지 가면서
거기는 사도 바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도 가는 거예요. 감옥까지. 그 열정적인 사명 감당의 모습을 보고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으로 건너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예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서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말이죠. 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루디아의 집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는 중에 이 루디아는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열정적으로 자신의 집에 모이는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섬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열정, 그 사명을 붙잡은 그 열정,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그 위대한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역사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강영우 박사를 기억하시죠?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말이죠. 미국 국민들, 미국의 장애인들은 물론이요,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 그 강영우 박사.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강영우 박사. 또한 한국의 성도들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한 그러한 강영우 박사. 강영우 박사 별세 그 기사가 인터넷에 떴을 때 수많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그 하는 그 네티즌들이 말이죠. 참 그 존경한다는 표현, 예?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감사의 글들이 아주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그렇게 끼쳤던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절망의 삶을 살고 불평과 낙심과 원망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 그 사명을 붙잡고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열정을 다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우리 시대의 청년 의사 안수연. 서점에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아직까지도 그 책이 그 스테디셀러로 말이죠.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팔리고 읽혀지고 있어요. 환자를 돌보고 소외당한 형제를 격려하는 일에 행동했던 예수님 닮은 바보 의사 안수연. 그의 삶 속에 자신에게 주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열정적으로. 장애인이십니까? 그래도 열정적으로. 여자이십니까? 열정적으로. 의사이십니까?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젊으셨습니까? 열정적으로. 연세가 높으십니까? 열정적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일반급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데 말이죠. 대충 하질 않아요. 복장을 잘 준비해서 갖춰 입어요. 그리고 악기들을 총동원해요. 준비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열정을 다해요. 성실하게 감당해요. 합력을 잘해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러한 자세로 섬기고, 가정을 그렇게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겨나가야 돼요.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여겨지면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인 줄로 알고 열정을, 성실을 또 합력하며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크게 보세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합력하며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일하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합력하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29절을 읽어보죠.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예. 언약궤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언약궤가 그 나라의 중심인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춤을 추며 뛰며 좋아합니다. 감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가 이러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인 미갈이 업신여겨요, 비웃어요. 왜요? 왕이 돼갖고 그냥 채통도 못 지키고,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저렇게 그 채통을 잃어버리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뛰고 기뻐하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다윗. 여러분, 예배는 다윗처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괜히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밖에서 회장님 사장님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 낮아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향수 가게를 들어갔다 나오면은 나의 몸에 나도 모르게 향수가 그 향이 묻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커피숍만 들어갔다가 나와도 내 몸에 꽤나 괜찮은 커피 향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묻어 있는 이 향을 맡게끔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이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향수가 내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거룩한 향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누군가가 맡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다윗처럼 예배하세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뛰며 예배하세요. 집중해서 예배하세요. 그럴 때 예배에 성공하죠. 그럴 때 은혜 받지요. 말씀으로 채워지죠. 가슴이 뜨거워지죠. 거룩한 향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 배지요. 이렇게 잘 무장될 때에만 나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성공해야 사역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고 우리 가정에서 성공합니까? 예배 실패하고 내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인생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해야 즐겁게 일도 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합력하여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우선, 예배 중심, 예배 제일, 예배 먼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래서 사역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순복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여 교회에서는 물론이요, 가정과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때에 내가 즐겁게 일하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합력하며 일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중심, 예배 우선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며 이 세상이 건강하여지는 은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음성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